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에는 행복한 사람 시리즈로 뚜벅뚜벅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테마는 기독교 행복론을 설명하지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잘 되는 사람, 그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 시리즈를 듣고 나서 끝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사람 시리즈 첫 번째,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뿌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는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건강하면 행복하죠.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겠지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행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건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바뀌면 하지만 행복도 사라져 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했는데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도는 1년 후 거의 당첨 전과 동일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의 설렘은 있어도 삶의 방향과 내면의 뿌리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 있죠.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행복과는 이렇습니다. 행복은 뿌리에서 온다. 행복은 뿌리에서 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복 있는 사람, 히브리어로는 에세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운이 좋다가 아니에요. 진짜 잘된 사람, 가장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가진 것이 많다, 상황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상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을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행복은 뿌리라고 말을 하죠.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한 조경사가 두 나무를 심었어요. 한 나무는 물이 풍부한 강가에 심었고요. 다른 나무는 돌밭에 심었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비슷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이가 발생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되면 강가의 나무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왜 그래요? 뿌리가 다시 말해 물의 근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수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돌밭의 나무는 비가 오면 잠깐 싱싱해 보이다가 비가 그치면 곧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같습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환경에 뿌리를 내리면 환경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복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말씀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성경 전체,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성경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의무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읽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이 심령의 양분을 공급받고 삶의 기준을 발견하며 생각이 정돈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며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쁨은
세 가지 이유에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은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말씀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왜곡된 인생 지도를 줍니다.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더 인정받아라.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방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은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되지요. 어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상사가 자신에게 늘 짜증을 내고 말도 함부로 하니 매일 출근이 지옥 같았지요. 그러는 어느 날에 큐티 본문이 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있게 된 것이죠. 온유함으로 너희가 견딜 것을 기억하라. 온유함으로 너희가 견딘 것을 기억하라. 성도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온유하게 대하고 반응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상사보다 자신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평안이 찾아오고 회사 생활이 덜 힘들어지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요? 그렇게 묻더라는 것이지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상태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은요, 그 마음을 바꿔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흐름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요 시편 1편에 세 가지 거부가 나오죠. 요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하지 않는 것, 이걸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뭐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단계적입니다. 자, 1단계 꾀를 따르는 거, 생각이에요. 꾀를 따른다, 생각. 길에 서는 거, 행동이지요. 길에 서는 건 행동입니다. 또 자리에 앉는 거, 이건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행복을 쫓다 보면 여러분, 이 생각과 행동과 정체성 모두가 다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이 흐름에서 자신을 지키죠. 그는 세상의 조언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이정표가 잘못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아니겠지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나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완전히 엉뚱한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보세요.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길 자체가 잘못된 길이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헛수고죠.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길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는 단순한 강이 아니라 이 관계용 인공 수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은혜의 수로, 은혜의 수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고 계절 따라 푸르름을 잃지 않고 항상 열매가 있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공이란 단어와 형통이란 단어를 저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성공이란 단어는 내 계획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 형통이란 단어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형통,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성도가 있었어요. 늘 부정적이고 원망이 많고 행복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결심했어요. 내 마음이 변하고 싶다. 그래, 내 마음이 변해야 한다고. 그리고 매일 아침 시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분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이 부드러워졌다고. 여러분, 변화의 비밀은 딱 하나였습니다. 뿌리의 자리가 바뀌었던 것이죠. 마음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말씀이라는 수레의 뿌리가 내리자 그의 내면에서 행복의 열매로 자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적인 흐름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흐름에서 결정된다.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흐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행복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얼굴에서, 태도에서, 말투에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삶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전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람들은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미소를 잃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삶이 바빠도 평안을 유지할까?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내 행복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가장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궁금해 하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이에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시편 1편 우리에게 말해요.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하나님께 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흐름과 다른 길을 걷는다. 영적 수로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자란다.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난다.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